나요? 은혜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저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외우시죠? 혹시 외우는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못 외우는 분들은 제가 컨닝을 허락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조금 분발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잘하셨습니다. 요즘에 흑역사 지우기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도 자기 실수한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영상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 기록에 남아서, 페이스북을 하고 여러분 SNS 한 것이요 다 기록에 남아서, 그래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페이스북을, 지원자들의 페이스북이나 내용을 싹 이렇게 뒤진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면접 와서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다 뒤진대요. 이 사람의 국가관은 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지 다 뒤진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지우는 게 또 직업이 생겼어요. 이거 지워주세요. 그러면 그거 다 찾아서 지워주는데 100%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모텔에 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다 그것을 찍어서 보고 있고, 요즘 화제가 되는 어떤 클럽에서 또 다 찍어서 보고 있고, 현대 문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힐 것들이 많아요. 인터넷 기록도 그렇고, 또 여러분 종종 이렇게 애플 그 어플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가 호가 해강인데 해강님의 연대가 많이 본 뉴스, 그래서 쭉 떠요. 그러니까 어떤 거 봤다는 게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뉴스를 검색하고 어떤 사람인지, 투표 성향은 어떤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인데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거에 관계없는데 좀 자랑하지 않고 싶은 거, 좀 흠이 될 만한 건 지우고 싶잖아요. 그런 거 지우고 싶어 하는데 이게 다 지워지나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래요. 요즘에 핸드폰도 다 도청이 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다 드러났어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요소도 있어서 사람들이 참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개인들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문명이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아마 지우고 싶은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한두 가지씩은 이 일은 좀 지우고 싶다, 이건 좀 되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은 결혼을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과거가 실수조차 선용돼서 나에게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소망이, 이 묵상이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기초고 시작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성서에 늘 말씀드리지만 안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합력이 뭐죠? 힘을 합쳐서, 모든 사건에 힘을 합쳐서 내게 좋은 것뿐이 아니라 내게 슬픈 것도,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록조차도 하나님이 다 합쳐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대상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과거가 선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결과인 것은 아닌지, 내 과거가 많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용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나에게 왜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는지 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지워야 될 흑역사도 인터넷 기록도 없다. 왜냐하면 실수조차, 아픔조차 하나님이 다 선용하셔서 무엇을 만드는 거죠? 선을 만드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록과 흔적이 다 남겨져서 그것이 언제든지 발목 잡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 아닐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좀 불안한 것이 있다면, 아픈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아픔조차 내가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선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과 악이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악이 돼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 깨끗하다고 먹을 수 있겠어요? 이 깨끗한 컵에 더러운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 물 깨끗하다고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러운 게 당연한 이치예요. 오늘 말씀,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것이 합력한다. 우리에게 좋은 일, 슬픈 일, 실수한 일, 잘한 일 모든 걸 합쳐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악이 된단 말이에요. 먹지 못할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선이 된다고, 오히려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 가능성, 이 은혜, 이 열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청문회 전국을 보면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세종대왕도 현대 한국 청문회 오면 떨어질 거요. 세종대왕도 여러분 역사실록에 보면은요, 집권 초기에 탄핵받았어요. 이순신 장군도 아마 떨어질 거요. 제가 보기에 붙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책인 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니까 누가 붙을 수 있을까? 신랄하게 공격했던 사람도 막상 후보자가 되면 까보면 별거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성서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사면서 따온 계약서 안 기록해 보셨어요? 왜 나는 되고 그들은 안 돼야 되는 건지. 이중적이잖아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마음 아픈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 사면서 다 세금 제대로 내셨나요? 다 법 잘 지키셨나요?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고 다 봐주자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청문회가 천국에서 열리면요, 천국 청문회는 전혀 달라요. 실수와 흠조차 선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평가가 됩니다.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청문회장에 딱 나와서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은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주님의 자제로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바울, 저건 대단한 핍박자였습니다. 저건 믿을 수 없습니다. 과거 행적이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미래를 맡깁니까? 복음을 맡깁니까? 세계 선교를 맡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잘라버렸을 거예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저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에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 하나님 노아 안 됩니다. 저거는 좀 봐줬더니 술 먹고 주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렇게 술 취한 저 사람은 맡길 수 없습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진 사람입니다. 저거 안 됩니다.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 합격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그들을 다 들어쓰셨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담당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청문회는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거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비밀일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 가지고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천국 청문회예요. 그들의 실수가 다 선한 열매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폼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납니까? 베드로가 어부였던 무식한 사람을요, 여러분 초대 교황으로까지 생각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선물이 그때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실수조차도 회개함으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전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이 됐다는 거예요. 빛으로 변합니다. 이게 선을 만들어가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게 세계 3원색이라고 다 아시죠? 근데 다 합치면 무슨 색깔이 돼요? 검은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빛의 3원색은 합치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흰색이 돼요.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합쳐놔도 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잖아요.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다 합치면 죄가 돼요. 악이 됩니다. 문제가 되어 슬픔이 돼요. 그런데 빛으로 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합치면 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빛이 된다.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변했잖아요.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수와 악조차도 선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원리가 있죠.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실수조차 선용됩니다. 우리는 미처 우리가 실수한 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었고, 비로소 우리의 모든 실조차 선용되는 거룩한 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묵상하면요, 예수 믿지 말라고 떠내밀어도 나는 주님 못 버립니다. 나는 주님 부인 못합니다. 이 정도 묵상하면요, 예배 드리지 말고 떠밀어도 나는 예배 없이 못 삽니다. 고백 저절로 나오잖아요. 늘 고백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을 다 합쳐놓으면 죄가 되고 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 합쳐서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과거를 덮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당당함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으면 들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선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쉼입니다.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겁니다. 발목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평안을 주시고 거룩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합니다. 실수도 회개하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맡으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쉼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합력해서 이 쉼이, 이 평안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지나온 일들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발목 잡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지워야 될 인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워야 될 실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가 더 거룩한 열매가 되고 간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시고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사람들이 후회되시나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잘한 것 같은데, 별 실수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떠올라요. 참 재밌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별로 실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가만히 하루를 묵상해보면 그때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참 놀랍죠.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런 말에 상처받을 수 있었겠네요. 이런 말에 아파할 수 있었겠네요. 이 말이 오해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 이 오해를 지켜주시고 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용하셨군요. 오늘도 나의 실수를 선용하셨군요.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선용하셨군요. 나의 부주의함을 선용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맙고 존귀한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그 묵상을 하면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마쳐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가 혹 원하지 않게 나에게 실수한다면, 나에게 말로 실수한다면, 혹시 원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 그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넉넉히 받아주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묵상까지 가면 세상에 오해할 게 없더라고요. 이 묵상까지 가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묵상까지 가면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어서 지혜롭게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 놀라운 열매니 감동을, 이 감사를 맛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찾는 일에 여러분의 온 생애를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쉼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도 오신 우리 주님, 여러분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